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서 그 최악의 길에서, 최악의 삶에서 해결의 비결 혹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장을 107편 전체를 읽고 그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전체 다 그 말씀을 전하면 무리한 것 같아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잘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제목이 최악의 길에서 혹은 삶에서 말이에요. 최악의 길에서 해결의 비결 첫 번째라고 한다면 오늘은 몇 번째요? 두 번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악의 삶에서 우리가 이 해결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절대 허물어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가운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설렘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그럼 누구든지 설레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너희를 이런 땅으로 인도하겠다.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노릇을 하다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일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이제 생활합니다. 이럴 때 설레어서 왔는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왕의 마병대에 의해서 절망이 됩니다.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뒤를 쳐다보니까 뒤쫓아왔던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 마병부대가 다 물에 떠나서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거기서 감탄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똑같은 홍해를 걷는데 우리는 살고 그들은 죽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또 광야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생활하는데 그 감격도 제 가시기도 전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되어지면 또 문제나 원망하면 거기에 뱀을 보내고 그들에게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근데 목적지는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설레했던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에게 현실적인 면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로는 그들만의 행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행로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냄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했을 때의 그 모습은 애굽을 세상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게 침례를 받고 이제 완전히 되돌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모든 과거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했잖아요. 내가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례죠. 또 침례를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올라올 때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고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데 옛사람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살아날 때 이건 나 안보기에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걸 다 이 장사 지냈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속사람, 영적인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나는 어느 누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 이거죠. 속사람이 다스리냐 아니면 겉사람이 다스리냐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권사님, 주사님 누구든지 하나가 다스립니다. 한번 이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가 다스립니다. 자, 하나는 누가 다스리고 하나는 누가 다스려요?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는 누가 다스리고 하나는 누가 다스리고 그 말까지 따라서 하네요. 잘 들으셔요. 하나는 누가 다스리고 하나는 누가 다스린다고 그래요? 하나는 겉사람이 다스리고 하나는 속사람이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 겉사람이 다스리면 겉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말하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 죄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는 존재가 이 잡아당기면 아프는 이건 땅에서 나와서 땅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것 가지고는 장래가 없다 이거예요. 이 겉사람으로서는 너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가면 소망이 없고 망할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었다고 고백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은데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지체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렸다. 그럼 못 박았으면 죽어야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살아가서 직장도 다니고 또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그 활동하고 그러냐.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바울이 이걸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을 살면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사는 것 같은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사상에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 속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거, 겉사람은 그 나의 주인이고 그 나의 주인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제 주인은 내 속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질그릇 같다고 한다면 속사람은 질그릇 속에는 내용이에요. 내용물.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영혼은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무리 그릇이 귀한 그릇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되어지는 우리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거칠에만을 몸부림치고 거칠에 하다가 질그릇이 깨져버리면 죽어버리면 너무 허무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 참으로 허무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육체의 옷을 다 벗어버리면 내 속에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 우리의 영혼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육체를 던지기를 너희가 원하나 육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에게 실제로 장막집이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너희의 영혼이 거할 곳이 아니다. 우리가 영혼이 거할 그 곳이 있는데 영혼이 가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곳이 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도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이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그들에게 약속대로 기업으로 주셔서 분배해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다 이거예요. 역사인데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 원망과 불평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죽고 독사에 물리고 전염병에 전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애굽에서 나온 자 두 사람 외에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고, 이런 과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뭐냐? 너희들 원망할 차례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절망스럽죠.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고 우리 인간의 성질이에요. 잘 되면 신바람 나서 다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잘못되면 나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한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막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거할 곳이 어디냐. 지금 육체는 우리가 학대할 존재가 아니라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소중히 여기지만은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그곳이 여긴 줄 알고 우리를 영혼에 계속 유혹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여기는 영혼이 살 네 집이 아니다. 네가 영혼이 살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하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늘의 실상을 증거하시고 하늘의 실상 보여주시면서 갈 수 있는 비결이 나를 통해서만이 간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생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지 않냐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 삶 속에서 어그러지고 어려운 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수습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비결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1순위로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리바이벌 해본다면 여기에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것, 그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일러주셨죠. 근데 구속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신 것 감사하고 적과 꿀이 그런 땅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 그걸로 영원한 줄 알았더니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알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세상은 감사의 조건이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심,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맺어나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철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동서남북 각처에서 모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모으신 가운데 우리는 불러내심을 속에서 한 일원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은 왜 와요? 잠을 안 자서 오고, 또 어떤 잠하는 자들은 피곤 모르는 사람이 있죠. 너무 즐거우면, 너무 깊어버리면 그 피곤이 아니에요. 붕 뜨는 것 같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 보더라도 아프면 꿈은 아닌데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 피곤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버리면요, 일이 안 될 때, 절망질 때, 터널 속에서 언제 터널이 끝날지 모르고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얼마나 이건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이 안 될 때, 사업한 사람의 삶에 어떤 길이 보이지 않고, 직장에서 위태롭고, 자녀들이 어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서 가서 다니며 뭐라고 하더라도 엇박자를 내면서 정말 자식 농사는 일이 걸렸다라고 생각되어 버릴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이때마다 재미도 없고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피곤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뜬 마음속에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간다고 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홍해도 건너기 전에 마병에 의해서 피곤해지죠. 절망적이죠. 홍해를 건너서 야 하면서 그 피곤이 없어져 버리는데, 홍해를 건너고 기품도 제 가시기도 전에 물이 없고 목말라서 그들에게 고통스러울 때 또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살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리듬을 타는데, 숨이 막혀서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또 겨우 단비를 주셔서 거기서 해결되면 그것이 제 가시기도 전에 또 목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에 세상은 살아서 뭐하게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신뢰하고 그 관계를 우리는 의심치 말아라.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이 맺고 이것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뭐냐? 어려움의 극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만 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여기에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급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급성. 이건 시간을 다투죠. 시간을 다투는데 이건 빨리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 속에서 거기에 처방을 내려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걸 방치해 둬버리면 그 질병에 죽게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는 분은 알지만은 그 병원에서 그 위암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그 위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술해 버리면 됩니다. 이건 초기니까 조그만하니까 그냥 이거 수술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수술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왜 안 하냐? 안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로 낫겠습니다. 그런 거요. 저는 하나님이 다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기도로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가 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해서 막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와서 막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가가지고 너무나도 그 기쁘게 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 진찰을 했더니 암이 많이 진전이 된 거예요. 더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해서 기도하고 또 갔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나중에 막
장염처럼 막 설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서 그 피똥을 싸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퍼져버렸다 그런 거예요. 퍼져버렸다. 그래 나중에 그 같은 동기인데도 그 한 번도 전화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저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두문불출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홍 목사님 좀 만나자고 하더니 우리 교회 그 쑥뜸만 타고 뭐 온다고. 이러면 그분이 바로 조영철 목사님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고 하자는 의도는 뭐냐면 거기에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죄고 병원에 안 가고 기도를 하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한 것이 의학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병도 아닙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조그만하게 꺼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것이 더 지혜지. 끝까지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분별 얘기를 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쪽으로 이런 이 편견적인 신앙을 갖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다 잘못된 걸 판단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제가 말하게 된 이유는 신속하게 진단하고 신속하게 처방하라 이거예요. 우리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에 대해서는 우리의 육체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여기서 오진함의 문제가 생기지만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은 고침받는 유일한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영적 생활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데 영적 생활의 질병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서 하나님 없이는 행복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복이란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경이 좋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길이 형통한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길이다. 왜? 대저 여호와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진단을 할 때 내가 아무리 형편이 좋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 잘 되어질 때 이것이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 움직여진 것이 잘 된 것은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되어진 것은 복이지만은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된 것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나라 IMF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한국 부도난다, 경제가 부도나니까 빨리 처방하라 계속 지도를 했어요. 코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경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팍팍 돌아갔죠. 그 말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그 말이 한 개도 들려오지도 않죠. IMF는 단어도 몰라요. IMF 단어도 모르고 그냥 나라가 부도난다고 한 것이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신네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완전히 나라 경제 무너진다.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더라도 우방국가라고 해서 가르쳐 준데도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서 그냥 져버리고 한 개 듣고 흘러버렸다 이거죠.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서 여러분 우리는 IMF 시대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 유럽의 선진국들의 역사 보면 은행이 망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다른 데 다 망해도 어디는 은행 망하지 않는다고? 은행은 안 망한다. 왜 은행 안 망해요? 돈 없으면 찍어내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막 돈 없으면 계속 찍으려면 뭐 망할 거 있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설교 시간에도 은행도 망한다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은행도 망한다는 말이 누구든지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의 은행 망해서 막 합치고 합쳐서 없어진 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정확한 진단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방을 받으면 먼저 예방이 된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이라고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은 망하는 것이다. 시편 73편 27절의 말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라고 했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 같다. 시절을 주셔서 과실을 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난 겨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라 알고 내 현재 처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해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순간에 그를 끄집어서 역전으로 바뀌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이죠. 왜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내 말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손에다 돈 쥐어주고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그게 복이지 뭐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복이냐.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주일날 안 지키고 돈 때문에 11조 못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지고 돈 때문에 치고받고 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온다 예수 보고 다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있다 여러분 그런다 이거죠. 왜? 자기의 생각에는 돈이 있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교만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그러면 교만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을 만들어줘야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신다. 자, 겸손하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 우리 김성건 장로님, 겸손하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아니 순종을 안 하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순종을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순종을 안 하니까 내 고집대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김웅래 권사님, 하나님이 겸손하게 겸손을 해주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준다고 작정하셨어요. 뭐예요? 실컷 같이 읽어놓고 성경 읽었잖아요. 같이 12절 읽으세요. 12절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써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줘. 고통은 특효약이에요. 무슨 특효약이에요? 겸손을 만드는 특효약. 그래서 이 고통을 주어서 겸손한 사람이 될래? 아니면 고통 안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될래?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고통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통 안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순종을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다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밀어주고 싶어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그렇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냐? 이것은 채워질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자, 공기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기가 채워진 데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엔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옛날 디젤 엔진은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리면 바로 연료를 채우더라도 시동이 안 걸려요. 공기가 그 고무호스 연료계통석에 다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 빼줘야만 됩니다. 얼마나 그 복잡한지 몰라요. 공기빼기를 다 해줄 때 거기에 연료계통이 다 움직여서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속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복을 후해 주시고 흔들어 주고 넘치도록 안겨 주시는데, 교만이 여기에 채워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라 하더라도 내 생각이 틀지 않았다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럼 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해서 겸손의 작업을 하신다 이거죠. 겸손의 작업을 하신데 어떻게 겸손의 작업을 하세요? 고통을 주어서. 그리고 고통을 주어서 이때 이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죠.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아집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겸손해지면서 큰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럴 때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무엇을 주더라도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겸손해진다 이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때 이제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의 밭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할 텐데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는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할 텐데 겸손한 마음 속에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만한 마음에서는 아무 씨만 없어졌지 여기에 싹이 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겸손의 밭을 이루게 하시니라고 고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백이 된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로써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큰 걸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누구나 다 주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 이게 살 길이다 이거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내가 하지 못하면 주여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야 여기에 유혹받지 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말 듣는 거면 다 그런 것 같지만은 다른 데가 들으면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 해버리면 그 사람 좀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저 건방지다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했을 때도 기분 나빠서 저기에 감정이 좋지 않은데 절대자 최고의 높으신 절대자가 들을 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끝나는 인생이에요. 예. 교만으로 지켜버리면 그는 도움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마디 한마디 가리켰더니 한눈에 탁 들어온다. 그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 가슴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달게 받으면서 왜 내가 그 소리를 젠작 못 들었던 거 하면서 너무 애통하면서 감사하면서 흐느끼는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더라 이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냐. 여기에서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지가 어떤 사람 그거 왜 조느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여기 와서 사회 보고 난 뒤에 다 보이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대. 다 이해를 하겠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찮은 목사가 여러분의 보는 여기서 나는 신령하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속마음까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보여지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시고 전지하신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느냐. 그분의 눈은 우리는 누구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 찾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수없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복받을 자는 어떤 자냐?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자, 그는 절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물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우리의 최악의 길에서도 해결의 비결이 뭔가 하면 여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때를 우리 분별하면서 우리 신속하게 진단 처방하는데 이때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극한 상황, 왜 나는 되는 것이 없고 나는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때를 신속하게 분별하면서 주 앞에 무릎을 신속하게 꿇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따라서 근심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또 봅니다.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환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매. 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좋을 때는 내게 부르짖지 않고 꼭 이럴 때만 이렇게 부르짖냐 해가지고 너 얄미웁다 해서 외면하신 것이라.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것을 물결로 보면 큰 광풍, 풍랑, 항해를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그 항해를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떤 물결, 태풍 이런 걸로 인하여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저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의 여정생활 속에서 최악의 삶이 우리에게 어느 날 예고 없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어떤 우리에게 개개인마다 우리의 어떤 사건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겸손하면. 따라서 겸손하면 너무 쉽다. 겸손하면 쉽지만 교만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이 겸손하면 쉬운데 겸손하면 뭐예요?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거예요. 따라서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 당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기들의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할 때 그들의 머리로서 우리는 살 길이 오직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장은 전봇대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그 전봇대를 다 달라붙은다 한들 전봇대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건 무너뜨릴 수 없으니 지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송세월, 시간 낭비, 가진 고통, 고난을 당한 거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분풀이가 어디로 가냐? 모세에게 들어가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러분이요, 다른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0명의 그들만이 정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거기에 똑똑히 봤다. 그들이 말한 것은 맞다 이거예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장이 크고 우리는 그들의 비춰본 메뚜기 같고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은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 다수의 우리들이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을 들어서 막 내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순간에 영광으로 막아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왜 아멘 안 해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옛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걸 믿기 바랍니다.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에 논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이치가 있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고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가 다 우리에게는 침례받으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당신의 통치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서 나는 못할지라도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일러주세요.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니 길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인도해 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르쳐 준 게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밀어내시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람은 다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거 그냥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 교회에 대단한 재주꾼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 중에 어떤 재주꾼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한 번은 목사님 여기에 그 성탄제인데 여기다가 벽에다가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휘장을 딱 비추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벽화벽 진짜 저 고구려 어떤 그 화가가 딱 소나무 그리고 하여튼 새들이 와서 그 앉으려다가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런 그림을 잘 그리고 화가에다가 참 대단한 재주꾼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강대상 딱 올라오면요, 구두통 가져가서 팍 닦아가지고 그냥 반딱반딱 해놓고 내가 나가려면
앞불이 있잖아요. 딱 놓고 나갈 수도 딱 놔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평생 구두 닦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사교성도 좋고 친교감도 좋고 재주꾼이고 참 대단해요. 그런데 어떤 그분은요, 설교할 때 잘 들어요. 막 적고 막 대학 노트 가지고 막 적고. 그래서 목사님 드릴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사가 선생 몇 번 말씀하셨고 선생은 몇 번 말씀하시고 교사나 선생이 똑같은데 이걸 반복적인 말을 몇 번 했습니다. 또 무엇을 몇 번 했습니다. 무엇을 몇 번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고맙다고.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그래 신바람이 났나? 또 목사님 딱 그러면서 이렇게 몇 월 며칠 설교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만나자면 노이자 걸려. 만나자면 이제 무슨 말 하나. 정말 그렇게 하다 해준 거 좋죠. 고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또 목사가 영적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가르쳐 주면요 도저히 듣질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설득해서 당신의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다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 잊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거 뭐냐면 야, 이런 재주꾼 정말 일꾼이고 참 대단한 분인데 그때 팍 느끼고 하나님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다 좋아가지고 미련한 자 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들 친구가 되어주면 하며 좋아가지고 다 그런 사람만 택해서 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인격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자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한 자는 대부분 시달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데 그래 아닙니다 하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더 이상 너는 내가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내 말을 들어준 자 그래도 못 배우고 못 나고 멸시천대받고 그래도 말하면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고쳐서 쓰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서 이제 고치신 거예요.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바로 가르쳐서 또 지식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특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야 그 무식쟁이가 야 그 망할 자가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정말 맞아 이때 세상 사람이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린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너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극한 상황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길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날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의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나는 왜 되는 것이 없냐고 하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고, 보이는 것이 자기의 남편이요, 자기 아내요, 자기의 어떤 옆에 누가 말했으면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할 수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질고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 것이 왔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나를 일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강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찍부터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집이 있고 또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될 때, 내 방법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방법이 너는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볼 때 아니다 할 때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까, 고통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리하여 겸손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